신선원부 새벽나라 말씀 묵상 출이집트기 13장 11절에서 22절 길을 인도하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한번 오늘 또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부터 볼게요.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 자식이든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또 짐승 중에도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 장자와 관련된 출애굽의 사건이 있죠. 바로 지난주에 다루었던 장자의 죽음이 있죠. 그래서 6월절이 생겼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집마다 돌아다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죽이지 않고 넘어가고 바르지 않은 집은 사람의 첫째 아들이든 짐승의 첫째 새끼든 다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 멀다맸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유월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해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 아들은 내 것이다. 또 처음으로 태어난 짐승도 내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고 나면 너희는 모든 태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가 어머니의 뱃속이죠. 뱃속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너희 가축들 가운데 처음 난 것도 모두 여호와의 것이다. 처음 난 나귀는 짐승 중에도 처음 난 나귀도 모두 어린 양으로 대신에 값을 치르도록 하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귀를 바로 드리지 말고 어린 양을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값을 대신, 왜냐하면 당시에 나귀 같은 건 비싸거든요. 비싸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비싼 것은 또 조금 상대적으로 싼 이런 양으로 대신해라. 그 다음에 다른 닭이나 다른 짐승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바로 드려도 된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비싼 나귀는 너희가 쓰고 또 귀하니까 너희가 쓰고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값을 대신 치르지 않을 경우에는 거목을 부르떠르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싫어가지고 안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르떠르라. 그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벌입니다. 처벌입니다. 처벌. 또 너희 모든 아들 가운데 맏아들을 위해서 다른 것으로 값을 대신 치러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잖아요.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전세가 있어가지고 남자마다 1년에 조금씩 세금을 냅니다. 내는데 바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돈으로 대신하든 짐승으로 대신하든 들어라.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들어라. 그래서 장차 너희 아들이 너희에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왜 처음 난 그런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든 또 짐승을 드리든 또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신해 드립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너희는 이렇게 말해줘라. 여호와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바르고 완강하게 우리를 보내지 않을 때 여호와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을 죽이셨다. 그런 까닭에 내가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것을 여호와께 바치고 내 모든 맏아들을 위해 대신값을 치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집트 때 장자가 죽지 않았던 것,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늘 계속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짐승을 받고 돈을 받겠어요. 인간들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계속 반복해야지 기억을 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늘 반복해야 된다. 너희들은 종이었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줬다. 너희에게 자유를 줬다. 너희를 구원시켜줬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또 그것이 너희 손에 표시가 되고 너희 이마에 상징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자 보세요. 자 공통적인 거 뭡니까? 이 사진들의 공통적인 거. 자 이마와 손목 이런 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아마 이 아저씨도 이쪽 팔에 있겠죠. 이렇게 또 여기 있고 또 여기 또 여기나 또 여기 또 있죠. 있는데 뭐냐면 이게 대필린 이 저 조그만 통 안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뚜껑을 이렇게 열어 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이제 읽을 수도 있고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죽는다,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대필린이라는 이 박스를 늘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은 가지고 다닙니다. 네, 일상생활할 때 불편하니까 또 안 가지고 다니기도 하는데 하지만 특별한 의식이 있을 때는 항상 가지고 다녀요. 또 시간 날 때마다 저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기억해라. 구원의 날을 기억해라.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의 날을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난 지옥 간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난 지옥 간다. 그걸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결국 바로는 그 백성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자가 죽으니까 바로가 백성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들어갈지 모른다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로 돌아 홍해 쪽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 지도가 또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홈셋에서 이렇게 모여서 출발을 했는데 요렇게 가면 빨라요. 근데 여기에 블레셋 땅 사람들이 정착을 했는데 근데 출애굽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은 모세가 많이 적긴 했지만 또 뒤에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첨가했던 겁니다. 하지만 모세가 상당 부분을 또 기록했다고 보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기록했다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의경, 모세가 기록한 성경책이다. 모세의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첫 5권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모세의경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 중에 일본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첨가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첨가하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때 정착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한 200년 전에 그 연도로 치면 한 BC 1200년 정도 때부터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중해의 그레데 섬에서 원래는 이집트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집트로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집트 군대가 막으니까 여기 키프로스 섬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일부 남고 또 지중해도 섬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또 여기도 또 패배했지만 여기도 있었겠죠. 또 이쪽으로도 오고 또 그리스로 가기도 로마로 가기도 하고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때 이제 그레데 섬이 그리스한테 정복을 당해요. 정복을 당하니까 이제 전쟁에서 패하니까 도망을 갔죠. 이렇게 이집트로 갔다가 또 키프로스를 갔다가 다시 또 이제 이쪽으로 갔다 정착지를 찾아서 헤맨 겁니다. 근데 다윗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BC 1200년 정도에 여기에 정착을 합니다. 출애굽은 근데 BC 1446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60년 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참 뒤의 일입니다. 블레셋에 정착하는 거는. 하지만 이때 이 구절을 첨가했을 때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정착했을 때니까 첨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보면 여기 출애굽기 3장 17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민족,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브레셋 족속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는 없었다. 출애굽하고 난 뒤에 약 250년 정도 뒤에 300년 이렇게 하여튼 그 어간에 이제 왔지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브레셋 족속이 이 구절을 첨가할 때는 강했기 때문에 브레셋 족속이라 한 거예요. 여기로 가니까 이제 여기 가나안 족속들이 또 상당히 강력했거든요. 브레셋 족속도 강했지만 강했어요. 그래서 여기로 가면 전쟁 날까봐 바로 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러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건너니까 홍해를 건너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셨죠. 그거는 또 다음에 큐티할 때 나올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갈 때 또 뭘 가져가느냐? 요셉의 뼈를 챙겨갑니다. 요셉은 출애굽하기 한 350년 전에 죽습니다. 죽어요. 출애굽하기 350년 전에 110세를 사고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있다가 죽어요. 아주 큰 장례식을 치렀죠. 피라미드가 만들어졌었거든요. 요셉을 위해서. 근데 요셉이 뼈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세겜이라는 곳에 묻어요. 세겜은 이쯤 있어요. 이쯤. 사마리아성이라고 부르는데 신약 성경에 사마리아성이 많이 나오죠. 옛날 이름이 세겜입니다. 세겜 족속이 사는 땅이라서 세겜이라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정복을 했죠. 이 땅도 세겜입니다.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여기다 뼈를 묻어요. 왜냐하면 세겜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땅을 사놨거든요. 땅을 사놨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묻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명시시키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구하러 오실 것인데 요셉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 노예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너희들은 곧 노예가 될 거다. 내가 지금 노예가 될 거다. 왜냐 이집트의 왕조가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의 가문이 바뀌었다. 왕조가 바뀌었다. 왕조는 왕의 가문이죠. 그래서 요셉이 살던 왕의 가문이 망하고 또 다른 왕의 가문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아주 무시했죠. 그리고 요셉의 족속을 무시했죠. 앞 정권의 위대한 지도자니까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또 종으로 삼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워낙 또 숫자가 많고 강하니까 또 빨리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 반란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학대하고 종으로 삼아요. 하는데 근데 요셉은 그것을 미리 알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왜냐 아브라함 때에 바로 400년이 되면 아브라함에게 요셉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거든요. 네 후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종이 될 텐데 400년이 되면 올 거다. 다시 해방될 거다. 요셉은 이 약속의 말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구하러 오실 것인데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도록 해라. 그래서 이 350년 전에 약 350년 전에 죽었던 요셉의 뼈를 챙겨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 강약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앞서가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낮에는 햇빛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또 기온차가 너무 떨어져요. 너무 추우니까 겨울처럼 추워요. 낮에는 여름처럼 덥고 우리가 베트남만 가도 그렇죠. 낮에 너무 덥잖아요. 밤에는 또 좀 더울 때도 있지만 또 살살 때도 많거든요. 베트남도. 그러니까 엄청 더 추워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또 난방을 또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여기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를 이 홍해 바다를 이렇게 건너갔다. 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백성은 처음 난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리며 자기들의 모든 소유권이 그분의 있음을 인정하고 장자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장자는 집안의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장자는
그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재산이에요. 지금 모든 자녀들은 소중한데 그때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드렸다. 첫 새끼를 드렸다. 하나님, 우리 집안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장자든 뭐 장녀든 뭐 차녀든 뭐 셋째, 넷째, 일곱째, 열째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인정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속도와 방향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요. 이 말은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늘도 되고 난방도 되고 그 역할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미리 앞장서서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갈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 불기둥이 가는 대로,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구름이 멈추면 또 텐트 치고, 불기둥이 멈추면 텐트 치고 또 자고, 또 움직이면 또 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이 비록 모두가 알고 있는 쉽고 빠른 길이 아닌 블레셋 길을 얘기하죠. 예상치 못한 길, 홍해 길을 얘기하면 돌아가는 길이어도 그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백성이 가장 걸맞은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를 나보다 잘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는 편한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 같고 조금 더디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나에게 최선의 길입니다. 믿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 공부하면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가는 이거였구나, 영어가 이거였구나, 수학이 이거였구나, 과학이 이거였구나, 사회가 이거였구나 알게 돼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걸 믿고 그래 끝까지 해보자. 된다.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지어서 누구보다 잘하시는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내가 생각한 방향과 다르고 조금 돌아가는 것 같고 비효율적인 것 같아도 이 길을 다 걸은 후에야 이것이 나에게 최선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주를 믿고 속도와 방향의 순종하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을 인정하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소중한 처음 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가장 처음 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얘기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간? 안 그래 여러분의 용돈입니까? 용돈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선교사님을 도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시간입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으세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가장 소중하게 사는 게 드리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용돈 받으면 10분의 1을 아깝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중요하죠. 자, 나의 앞길에 대해 염려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허락한 자리에서 최선의 길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나요? 따라가고 있죠? 예. 부족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저 하기 싫어요.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따라가고 있어야죠. 계속 더 열심히 따라가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 자, 기도합니다. 제게 가장 잘 맞는 길 인도하시는 주님 붙들고 오늘의 한 걸음을 담대히 내딛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그림 손만 나는 글씨의 그림 묵상인데 또 그림인데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이죠. 구름기둥. 낮에는 또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캐릭터인지는 모르겠네요. 노래 부르면서 가죠. 이렇게 따가운 햇살에 있는 그늘로 사른한 방공기를 어탕으로 우리 일상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